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남왕 유다의 요시야 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오전에 요시야 왕의 25살 때까지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셨는데요. 한번 복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몇 살 때 왕이 됐습니까? 8살이죠. 그리고 15살 때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몇 살 때요? 15살 때 신앙을 갖게 됐죠. 그 다음 19살 때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5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는 회개를 하고 더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이제 오늘 내용은 요시야 왕의 38살에 세상을 떠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몇 살에 세상을 떠났다고요? 38살에. 그러니까 성경이 요시야 왕의 어떤 면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출생하고 신앙을 갖고 개혁하고 성전을 수축하고 또다시 더 개혁하고 죽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군요.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에 있어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언제 태어났느냐? 언제 예수 믿느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죽느냐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죠. 아무렇게나 살다 아무렇게나 죽으면 안 됩니다. 아무튼 요시야 왕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자, 29절 말씀을 보시죠. 본문 29절 보시면요, 요시야 왕 당시에 애굽의 왕 누굽니까? 바로 느고 2세가요. 자, 눈 감지 말고 성경 본문 보세요. 29절을 성경 좀 찾으셔야 됩니다. 바로 느고 2세가 누구를 치고자 하여 아수르 왕을, 애굽 왕이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유프라데스 강까지 올라갔어요.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에어컨 좀 조금 강단 줄여주세요. 어디에서 만났을 때 죽였어요? 무깃도에 만났을 때 죽였어요. 여기 애굽 왕 바로 느고 2세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 성경 원문상으로는 아수르 왕을 돕고자 하여 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반대의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자, 저를 보세요. 당시 아수르는요, 남쪽에 있던 신흥제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북쪽으로 쫓겨 올라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 느고 2세가 쫓겨 올라오는 아수르 남은 그 세력을 치려고 또는 도우려고 출정을 했는데 요시야 왕이 국제정세를 오판해서 죽게 된 거예요.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는 아수르 제국은 원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를 멸망시킨 나라고 이제는 그래서 국경을 마주대한 적국이니까요. 아수르 왕에게 적대 정책을 쓰다가 그 아수르 왕을 도우려고 이집트 바로 느고 2세가 가는데 가로막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무튼 당시에 국제관계가 아주 복잡하고 요시야 왕이 국제정세를 오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38살에 요시야 왕은 애굽 제26왕조의 2대 왕인 바로 느고 2세에게 죽임을 무깃도 성에서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 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요시야 왕이 38세의 젊은 나이에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한다. 이건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 아닌가요? 물론 38세가 요즘 38세하고는 다릅니다만 그때 당시는 평균 연령이 40세 정도니까요. 아무튼 젊어서 전사를 했어요. 이거 이해하기가 곤란한 거 아닌가요? 그동안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 하나님 떠날 때는 실패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 때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근데 왜 요시야 왕만은 하나님을 그토록 잘 섬겼는데 이처럼
38세의 나이에 그것도 전사를 하는 것입니까? 자, 같은 기록이 실린 역대하 35장을 보시죠. 역대하 35장. 구약성경 707페이지입니다. (3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35장 20절 말씀. 자,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더니, 요시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누가 올라왔다고요? 바로 느고 2세가요. 유브라데 강가에 어디로 치러 올라왔어요? 갈그미스라는 데를 치러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를 하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 이야기죠. 주보 설교 메모를 한번 보세요. 주보 메모를 보세요. 4페이지에. 주보 4페이지 설교 메모를 한번 보시면요. 바로 느고 2세 BC 주전 609년부터 몇 년까지 통치한 왕입니까? 594년까지 애굽 26왕조 2대 왕입니다. 그런데요, BC 주전 609년에 제1차 갈그미스 원정을 떠났습니다. 이때 바로 요시아 왕이, 오늘의 주인공 요시아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은 성공한 거죠. 그 다음 BC 605년 2차 갈그미스 원정을 또 4년 후에 출발을 합니다. 이때는 애굽 왕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하게 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왕을 친 이후에 여세를 몰아서 남왕국 유다까지 쳐들어옵니다. 그것이 남왕국 여호야김 왕 4년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 4년 때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한테 끌려가게 되죠. 몇 차 바벨론 포로라고요? 몇 차 바벨론 포로라고요? 1차, 세 차례, 사실상 네 차례죠. 네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첫 번째로 바로 이때 2차 갈그미스 원정이 원인 제공을 해가지고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요시아 왕이 제 몇 차 갈그미스 전투에 참여하러 올라갔던 바로 느고 왕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1차 갈그미스 원정 주전 609년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하나님 잘 섬기고 나라를 잘 세워나간다고 할지라도 국제 정세에 어두워서 오판을 하면 이처럼 낭패를 당할 수가 있군요. 요시아 왕처럼요. 우리나라도 요즘 참 국제 정세가 복잡 미묘한데요. 이번 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선거에 참여하셔야 되겠습니다. 선거 후에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역대하 35장 21절 이하를 좀 보십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느고가, 이집트 왕이죠. 애굽 왕 바로 느고 2세가 요시아에게 누구를 보냈어요? 사신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방비를 나온 요시아 왕한테 뭐라 그럽니까? 유다 왕이요. 자, 21절부터 보세요. 유다 왕이요,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애굽 왕의 말이에요.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 왕이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어요. 애굽왕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오히려 변장을 하고 애굽왕 바로 느고 2세 그와 싸우고자 하여 누구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 바로 느고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쏘. 자, 그다음 23절 24절 읽으시죠. 시작.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네, 되셨습니다. 애굽왕 바로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아서 전쟁하려고 나간 요시야 왕이 마침내 바로 느고의 손에 숨졌다는 이야기죠. 근데 바로 느고가요, 이때 요시야 왕한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대는 하나님을 거르지 말라, 그대를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이방 왕이니까 뭐 하나님 팔아서 또 그 사람 다신교를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신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성경도 또한 이 말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후반절에 보시면 변장하고, 요시야 왕이요, 변장하고 그와 바로 느고 왕과 싸우고자 하여 누구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요, 성도가 불신자들의 말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때가 있군요. 불신자들도 옳은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불신자들도 옳은 소리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도들도요, 불신자들의 말도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불신자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항상 그런 소리만 하나요? 그렇지 않지요. 물론 요시야 왕은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인 판단을 내려서 애굽을 치려고 했겠습니다만 이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결과가 요시야 왕의 죽음인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때로는 생과 사를 가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으실 때, 아니 매 순간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잘 결정을 하셔야 되겠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일평생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점은요, 성경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의 죽음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섭리가 있다고 가르친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 그처럼 하나님 잘 섬기던 요시야 왕이 왜 세상 떠났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22장 18절을 보세요. 열왕기상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열왕기하로 돌아가세요. 열왕기하 오늘 본문 앞장입니다. 22장 18절부터 보시죠. 22장 18절부터 보시죠. 2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세요. 오늘 보면 앞장입니다. 보세요.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 여기 유다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율법서를 읽고 요시야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들은 그 율법서의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한 남한국 유다를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심판의 말을 너 요시야 왕이 듣고 하는 이야기예요.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통곡하였어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회개하니까 기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20절이 중요합니다. 20절 첫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 요시야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회개함으로 통곡함으로 말이죠.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어떻게 될 거라고요?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할 거다. 죽게 할 거라는 거예요? 죽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무엇을요? 재앙을 남한국 유다와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행하실 것을 정하셨는데 그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특이한 죽음이 다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에게 남한국 유다의 그 비참한 멸망을 목격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특이한 죽음이죠. 남한국 유다의 죄악은 이미 관영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심판을 요시야 왕 때쯤 돼가지고는 돌이키시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1장. 구약성경 1050페이지를 보시죠. 1050페이지. (1050페이지) 예레미야서 1장 2절을 보시죠. 자, 성경 보세요. 1장 2절. 자, 다 같이 한번 1장 2절 읽으십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한 해가 언젠가요?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누구요? 요시야 왕. 오늘의 주인공인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몇 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였어요? 13년에. 자, 여러분, 요시야 왕이 몇 살 때 종교개혁을 시작했죠? 종교개혁 시작한 게 19살 때, 요시야 왕 12년이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 12년 요시야 왕이 개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남한국 유다의 죄로 인해 심판받을 것을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한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또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이 대단했습니까? 그 아들 아몬까지.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자기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잘 섬겼으니까요. 그 다음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지독히 떠나고 죄악 가운데 빠졌던 그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만 하는 시대를 맞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남한국 유다의 죄로 인해 심판받을 것을 내다보신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회개할 때 너는 내가 이제 데려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재앙을 보지 않게 하겠다고. 예레미야서 1장 13절부터 보세요. 1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1장 13절 보세요.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뭘 본다고요?
뭘 본다고요?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근데 그 윗면이 어디에서부터 기울어졌어요?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그처럼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북쪽에서 일어나서 이 땅의 모든 남쪽 남한국 유다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했어요. 부어지리라.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어디에 설 거라고요? 예루살렘 성문까지 쳐들어와서 어기 각기의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16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시들에게 분향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시들에게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때가 돼서는 이제 심판을 돌이키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를 칠 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미 적은 남서쪽에 있는 애굽이 아니고 북방 나라였음을 알고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쏟아져 내릴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애굽은 북쪽이 아니고 남서쪽에 있던 나라죠. 북방 나라는 아라비아 사막을 돌아서 북쪽 길로 내려오는 바벨론 제국이나 아수르 제국을 가리킵니다. 전에 우리나라에서 북한이 남침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난다고 북한 남침을 예언하는 이단들이 바로 이 구절을 인용을 했죠. 끓는 가마가 북에서 기울어졌다고 예언했다고. 곧 남침이 있을 거라고. 그러나 그건 잘못된 인용입니다. 여기 북쪽은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는 바벨론 제국. 이 예언 그대로 바벨론 제국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하여간 이단들은 그게 엉뚱한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단 시비가 있는 은혜롭교회 신옥주 목사를 아시나요? 과천에 있는 교회죠. 그 사람들은 뭐 요즘 대환란이 난다고 남태평양 피지 섬으로 피난 가야 된다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 왜 피지 섬으로 피난 가느냐 그러니까 피지가 피하는 땅이라고 해서 간대요. 피할 피자 따지자. 기가 막힙니다. 피지는 영어죠. 영국령이었으니까요. 피지가 피하는 땅입니까? 영어로 피지. 하여간 이단들은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1인당 3천만 원씩 내라고 했다고 작년에 벌써 뭐 몇백 가정이 이주했대요. 피지 섬에 혹시 관광 가시면 좀 만나보세요. 거기서 벼농사 짓고 있대요. 그 은혜롭게 신옥주 목사 이단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대전까지 내려가서 우리 교단교회에서 대전 중앙교회에서 데모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대전 중앙교회에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운전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서 그 큰 교회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하니까 그 사람들 교회 문 앞에서 데모하는 교회예요.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이니까 뭐 교인들이 데모하는 건지 이단들이 내려와서 교회 앞에서 데모하는 건지 그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과천서 내려와서 그 교회 그렇게 데모하는 거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만 참 이단들이 기가 막혀요.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으니 말이죠. 자, 스바냐 1장 말씀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길에 스바냐서 1장 구약성경 1306페이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남한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죠. 스바냐서 1장 성경 찾으세요. 못 찾으시는 분들은 옆에 분하고 같이 보세요. 네, 옆에 분 좀 보여드리세요. 스바냐서 1장 1306페이지입니다. 남한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인데요. 언제부터 예언했는지 보세요.
1306페이지 1장 1절을 보세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남왕국 유다의 왕 누구의 시대라고요? 요시야 왕의 시대. 오늘의 주인공인 요시야 왕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 선자가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언제부터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요시야 왕 때요. 이때는 이미 기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보세요. 스바냐는 누구의 현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고조 할아버지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바냐 선자는 왕족인 거예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들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고요? 진멸하리라고.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진멸할 것이라고요. 내가 사람을 땅에서 어떻게 시키리라고요?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지 않습니까?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요, 죄악이 가득해져 가지고 남왕국 유다에 이제는 이 무서운 멸망이 돌이킬 수 없게 된 거예요. 요시야 왕 때. 그래서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보지 않고 죽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죽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군요. 죽음에도 하나님 뜻이 있어요.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주위에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일찍 부르심을 받는 안타까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이면에는 요시야 왕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말씀드리자면요, 혹시 예수 잘 믿는 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거기에도 무슨 특별한 하나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시험 들고 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틀림없으시죠? 이사야서 57장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서 57장 구약성경 103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한 구절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선자가 오늘 사건이 있은 지 100여 년 전에 이미 앞을 내다보고 예언하는 것 같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57장 1절부터 보세요. 자, 1절 2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 그들은 평안히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흡사 요시야 왕의 100여 년 후에 있을 죽음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자가. 보세요. 진실한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갈지라도 말이에요. 깨닫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 왕이 그렇게 일찍 죽으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긴 사람 데려가시는구나. 이건 뭔가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지 않는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는도다. 보세요. 그들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평안에 들어갔어요.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편히 쉬리로다. 바로 요시야 왕을 미리 내다보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의인은요,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잠언 1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상 가장 장수한 969세나 산 무드셀라는요,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하나님의 취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들은 죽음 후까지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오늘도 내일도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 시편 116편 15절에서 시편 저자는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고 했어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귀중한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정말 복잡합니다. 흔히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이라고 하더니 요즘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국제관계도 그렇지요. 한중일, 미국, 북한에 러시아까지 더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렇게 복잡한 소식이 없어요. 온 세상이 요동치는 것 같아요. 흡사 요시야 왕 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죽음 이후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일평생 승리하시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